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통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그렇습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인 성공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우리 다 함께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 외치세요. 온 세상에 열방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사랑과 정의 주시는 주 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님, 사랑과 정의를 주신 아멘. 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에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승리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손뼉 치시며 소망 되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우리의 방패를 삼으며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눈이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찬송 드리며 아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힘차게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그 이름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권능으로 임하셨네.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향하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그 이름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더 가까이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갑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긴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을 향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 주님 받은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사랑에.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리스도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님 나 찬양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아멘. 크신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신 주님 앞에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예 주님.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크신 주 이름 찬양하리라.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초록이 더가는 계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고 생명이신 말씀의 단비를 내려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썩을 것을 심지 않도록 인도하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절망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날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꿈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기도가 싹이 나게 하시고 찬양이 자라나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밝은 세상을 열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와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배려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가진 자와 오래 믿은 자들이 독불장군이 되지 않는 교회, 직분이 벼슬이 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동으로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사랑과 배려로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며 사는 세상, 어른들이 평안히 살아가는 세상, 모든 이들이 고통과 차별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선열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가 허황된 사상과 핏빛 속임수에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가 십자가의 전사로 거듭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화합으로 하나님 세운 뜻을 이루는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과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어 온 나라의 열망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살맛나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어 우리 믿음의 여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님의 그 은혜로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임해 주셔서 사도들이 부흥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들이, 지금은 이제 말하면 목회자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구제 사역도 해야 되죠. 또 행정적인 것도 해야 되죠. 많은 일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7 평신도 지도자 7명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집사.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세웠습니다. 이게 최초의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이 7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제사역과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곳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교회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부흥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말씀으로 부흥하고 여러 가지 구제사역도 부흥하고 이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역이 우리 사랑하는 옛들수목교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계속 곳곳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걸 너무나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하다 보면 막 그 하나님께서 밀려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금요 기도회가 어떻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앞에서 기도하고 막 기도 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여하시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이 집사들 사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평신도 지도자 중 스테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교회가 핍박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좋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닥친 줄 알았는데, 은혜의 시간이 넘칠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이지만 이때는 사울이에요.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핍박은 오죠. 교회는 흩어졌죠. 사람들 공동체는 다 흩어졌죠. 또 이곳에 사울이나 이런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쫓아가서 목숨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중 7 평신도 중 한 사람인 이 빌립이 위기가 닥치니까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은 사마리아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는 성경에서 신약시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피하고자 했던 그런 땅이죠. 멸시받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정착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서는 한마디로 좌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간 곳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안으로는요, 사마리아 갔으니까 좌절했죠. 밖으로는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핍박을 했죠. 완전히 어쩔 수 없는 좌절의 장소에 누가 갔어요? 빌립이 갔습니다. 빌립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삶에 빠진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 정말 다들 싫어하시죠.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축구 얘기 정말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오늘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예전이라고 하니까 군대에 갔을 때 제가 1년을 군생활 남기고 힘이 있는 권력자가 됐습니다. 힘이 넘치니까 막 제 힘을 마구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했으면 저 사울 못지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핍박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는 교회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군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마저 힘이 생기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제가 중대를 옮기게 되었어요. 중대를 옮겼다는 것은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휴가도 제약을 받고요. 군생활이 남은 1년 동안 그냥 살아야 되는 헌실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그때는 무슨 상황이었냐면 갇힌 거예요. 군대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소망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에 빠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소망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좌절의 장소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빌립도 이렇게 좌절했어요. 건강의 좌절, 어떻게 보면 상황의 좌절, 환경의 좌절. 저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좌절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 가운데 닥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 좌절의 장소에 있는 빌립 집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래 시간아 가라. 아유 시간 보내다 보면 언젠가 뭐가 풀리겠지. 아니면 아유 시간아 가라. 아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차라리 내가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저 멀리로 도망을 쳐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던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살거나 그게 빌립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도망가거나 아예 그곳을 떠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떠나버리거나 도망치거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이 평신도 지도자 이 빌립이 어떻게 했냐? 첫 번째 보면요. 좌절의 장소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죄송합니다. 하나 더 넘어갔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좌절의 장소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 좌절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요즘으로 현대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니까 많은 병명이 나오잖아요. 대인기피증이 올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있는 곳이 좌절의 장소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걸 흔히 말하는 마음의 동굴이라고 해요. 이 마음의 동굴에 들어가 그래 그냥 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아니면 멀리 도망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의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그 땅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 땅을 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한 걸음 내딛고 다시 한 걸음 내딛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상황이 처할지 몰라요. 많이 만나다가 나 유대인이야 하면 갑자기 칼을 들이대거나 너를 옥에 가두거나 사울에게 팔아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서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움직이면 무엇이 돼요? 자기 모든 게 다 노출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 나며 한숨 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이 처한 장소를 그래 나 이곳은 좌절의 장소니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 좌절의 장소로 끝납니다. 영원한 좌절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좌절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좌절의 상황 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정말 이곳저곳 아픈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아픈 곳마다 그래 더 이상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없어 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공동체, 가족, 직장, 학교, 교회 곳곳에서 좌절한다 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그곳은 좌절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장소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가 대인기피증이 왔다 해도 사람을 만나고 내가 우울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내가 아프더라고 해도 다시 일어서면 만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빌립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좌절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있는 그곳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누가 있었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큰 권력,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 베드로 아닙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다 비슷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마술도 행하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영향력 아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빌립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만나다가 노출이 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빌립이 선택한 거는 사람을 만나다가 시몬과 유대인이 올 것 같으면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면 돼요. 그리고 아예 그냥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않는 저 멀리 소아시아나 애굽이나 이런 데로 그냥 떠나면 됩니다. 도망치면 됩니다. 그냥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곳에서 있다가는 나 그냥 죽을 것 같아. 차라리 난 딴 곳에 떠나버릴래. 도망치면 돼요. 그리고 딴 곳에서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요, 오늘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5절 말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복음을 하나님 앞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립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였어요. 그 일을 하나씩 좌절 속에서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가사가 딱 이 찬양과 같은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 빌립이 시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고서 그래요, 저도 따르겠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조 세력이 돼서 자기도 이제 죽을 수가 있어요. 빌립 따라다니다 자기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무슨 일이 펼쳐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또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까지 쫓아가고 크게 소리 지르며 빌립이 이 귀신들아 떠나가라 하기 시작하니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까지 걷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빌립, 평신도 지도자 빌립을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8장 이전에 누가 주된 사역을 했습니까? 사역을 보면 7명의 평신도 지도자 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병 고치는 역사가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빌립이라는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아픈 자가 일어서고 못 걷는 자가 나으며 그 다음에 귀신이 쫓아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평신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빌립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집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안팎으로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숨어버리면 되는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그래 나는 교회 곳곳에 우리 삶에 많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가족에서의 사역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사역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가정 어머니로서의 사역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학교에서의 사역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의 하나님 주어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이 사역이 아니라 각종 사회 속에서 나가서 우리가 진출해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품어야 되는데 각자 사역이 있습니다. 또 지금 교회에서도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각자 다 달라요. 이 사역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의 한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 역할, 어떤 사람에게는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 달라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이 뭉쳐서 무엇이 됩니까? 그 각자의 사역이 있는데 이 필립에게는 구제 사역과 가섭 전파 사역이에요. 그걸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군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곳에 갔는데 생판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계급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낙하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이게 쭉 있는데 이쪽 있다가 실권자였다가 갑자기 일로 가니까 감정이 힘이 쫙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로 가니까 제가 거의 병장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낙하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임들이 얘는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됐어? 하고 정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시를 당하니까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군생활 대충 하자. 시간 지나보면 언젠가 제대하겠지. 도망치지도 못해요.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때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는요 더 안 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눈을 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의 감동을 뭔가 이게 탁 주시는 때리는 거예요. 마음에 팍 때리는데 너 그러다가 혼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아침에 그런데 무서웠어요. 또 그날 또 바로 제 밑에 저 때문에 왕고가 될 뻔했던 애가 저 때문에 투고가 되니까 화가 나서 저한테 구태타가 아니죠. 대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권도 없어요. 더 실권도 없는데 더 추락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병장만 달았지 무시당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군생활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때는 소대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차를 타고 한 20분 가야 되거든요. 군대 트럭 타가지고 그게 좋아서 토요일 날도 가고 주일도 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나갔다가 그리고 밤에 복귀하고 주일 날 하루 종일 있다가 복귀하고 성가대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복귀하고 물론 이제 물병장이니까 누구도 건들지 않아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 제 마음대로 7시부터 자유시간이 되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막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막 기록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받고 제 스스로 그 골방 그때 조그만 도서관이 있는데 그 컴퓨터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막 골방 속에서 한 달 넘게 막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또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근무가 있습니다. 그 군대에서 근무가 있는데 새벽 2시, 3시 최악의 시간에 근무해요. 야간 경계근무. 잠자다가 딱 깨우면 딱 나가서 근무 쓰다가 또 들어와서 또 잤다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앞뒤로 군장 차가지고 나가고. 그게 2, 3일 간격을 한 번씩 오는데 제가요 물병장이면 맨 초봉 근무나 아니면 말봉 근무나 아니면 휴무로 빼면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야 내가 2시, 3시 할게. 예, 박수가. 예, 2시, 3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를 나가서 한 달, 2달을 했는데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요. 그때 그 군대에서 야 너희들 군대 부조리 다 없애야 돼 해가지고 대대절 검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참들 근무 태도 다 조사했어요. 저희 소대가 피해갔어요. 저희 소대만 검열이 안 걸렸어요. 왜 안 걸렸을까요? 저 때문에. 제가 2시, 3시 쓰고 또 그 당시에 포판 매는 것도 있었는데 포판도 제가 매고 원래 이등병이 매는데 제가 맸어요. 병장이.
그래서 제가 맸어요. 그냥 그렇게 했더니 저희 소대만 아무런 내무부조리 없는 소대가 돼버리고 난 넘어갔어요. 정말 그때 제가 그때는 못 느꼈는데 그 후에 제가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안 그래서 저 어디 갔다 왔을 수도 있었어요. 만일 제가 그때 뭐 했거나 했으면. 근데 그게 다 넘어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만일 그때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래 나 그냥 남은 생각 그냥 대충 할래 했으면 저는 더 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좌절의 상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진 거예요. 그때 막 이후에도 연대 찬양 견대 우승도 하고요, 막 휴가도 받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주 우리가 눈치를 보고 가만히 있거나 도망치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이 좌절의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씩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직장이 좌절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학교가 좌절입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이 건강의 몸 상태가 너무 좌절입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그대로예요. 내가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것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좌절의 장소가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다. 빌립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났네, 할렐루야 라고로만 끝나졌으면 제가 오늘 설교 안 했겠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깁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좌절과 절망의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니까 그들이 다 믿고 무엇을 합니까? 세례, 침례를 받으니. 그곳에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믿기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침례를 받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열심히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침례를 받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시몬이 나옵니다. 아까 그 누구라고 했어요? 큰 영향력 사람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리라. 물론 시몬이 따라다니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았고 빌립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마리아가 좌절이었잖아요. 빌립이 이랬는데 이곳이 침례를 받고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고 심지어 가장 큰 자 시몬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립은 단순히 좌절의 성에 머물지 않고 움직였더니 기쁨과 은혜의 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장 저주받은 그 유대인이 가장 핍박하는 그 땅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으로만 또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게 뭐냐면요, 빌립이 평신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평신도 사역을 하면 이 소식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정말 잘 돼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냅니다. 그럼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를 파송 보내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교회로서 잘 세워졌는지 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세우는 게 본부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비에서 세워졌다니까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갔는데요, 이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부탁하며 사마리아 교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희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 세례 사건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본부교회 가서 확인하러 갔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성령 받기로 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얼마나 큰 은혜가 펼쳐지냐면 그들이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했고요.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성령의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마리아 교인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요, 처음에 좌절했던 장소예요. 움직였습니다. 그곳에서 힘들어도 내딛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또 끝났어요. 더 큰 일이 펼쳐집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 빌립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동하냐? 이렇게 이동해요. 지금 보이시면 지도가 사마리아를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갔다가 가사로 갔다가 아스도, 요빠,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지금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틀날 가이사랴로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제 이게 뭐냐면요, 파란색은 빌립이 이동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갔던 그대로 또 확인하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해서 야, 이곳에 새가족이 생겼어요, 전도했어요, 저에게 소식을 달리면 목회자들이 가서 막 신방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가니까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또 어떤 일이 펼쳐지냐?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면 가이사랴에 도착했더니 바로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를 만나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누구에게? 이방인이에요. 앞까지는 사마리아인은 유대 반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바로 저 다른 민족이에요.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성령 세례 사건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 고넬료 사건이 왜 일어나면서 촛대가 옮겨지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나중에는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저 안디옥, 저 각종 세계 로마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더 다듬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만일 빌립이요 움직이지 않았으면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지 않았으면 베드로와 요한도 움직이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나중에는 고넬료까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빌립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왔고 나중에는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단순히 한 평신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 빌립을 통해서, 그가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857년 미국이 노예 문제하고 제1차 대공황이 있어요. 2차는 2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거고 1800년대에 1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평신도 선교사 예레미야 람피어라는 사람이 점심때마다 직장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 평신도 지도자 예레미야 람피어가 1857년 9월 달에 교회에서 직장인을 위한 정오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감동을 줘서.
그래서 직장인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걸 모임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예레미야 람피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정오 때마다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 주에 14명, 그 다음 주에 23명, 그 다음 주에 100명, 1년 6개월 정도, 1년 정도가 지나고 뉴욕주에만 매일 5만 명, 859년 2년 동안 미국의 3천만 인구 중에서 무려 100만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남북전쟁의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후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4년 후에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힘들어했던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 영향이 아일랜드, 유럽 땅까지 영향을 줬고 무디, 심지어 아주사 부흥운동, 오순절 운동, 지금 우리가 순복음교회잖아요. 이 교회까지 영향을 주는 이 아주사 부흥운동, 그 다음에 파람의 그 부흥운동까지 영향을 주는 그 시작점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람피어의 정오 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몸은 내 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교회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학교 가운데, 내가 모두 처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가 처한 곳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절의 장소로 보이십니까? 오늘 한번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거는 좌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족, 내 자녀들, 내 상황들 하나님 아시죠? 그렇지만 이 시작점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좌절의 장소가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실 때 하나님 이곳은 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나가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곳은 바로 좌절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 몸을 볼 때 너무나 좌절스럽습니까? 하나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 여러 가지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기적이 일어나며 일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미처 말하지 못했던 많은 곳들 우리가 생각날 겁니다. 그곳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곳을 바라보며 빌릴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성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우리 거룩하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예,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안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믿음의 손을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건강 가운데 회복의 기적을 함께 해주시고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회복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곡간이 새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채워주시며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장소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든 초속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